네, 오늘은 구원,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방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심심하면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전에 보면 쳐들어오거든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적대시하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요. 성경에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카르카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이전에 이제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2나라의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수르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쳐요. 이제 아수르 기록을 보면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작된 거고,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연합군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연합군에서 이제 군대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그거 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를 동원했던 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일종의 라이벌이었던 겁니다. 전차가 그때 굉장히 강한 그런 무기였는데 전차 대부분이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동원했던 거죠. 라이벌인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이거 이제 죽어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웃나라가 원래 사이좋게 힘들잖아요. 지구의 어느 나라에 가든 이웃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원수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하만이 어떻습니까? 평소라면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리도 없고 접점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호와란 이름이 보이는 족족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자기 신의 이름으로 덫을 놔는 거예요. 아람에서 자기가 믿던 신이 있잖아요. 고대 전쟁은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신들의 전쟁이다. 무슨 말이냐? 나와 이제 적군이 전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과 너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대리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호와라는 신을 대적했던 게 나만인 거죠. 큰 용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공적을 쌓았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만이 아람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던가. 나병에 걸렸는데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나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염되는 문둥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면 여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심각한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남들이 보면 이러한 이제 그런 피부병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병이 일종의 이제 천벌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신의 분노를 사서 저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치유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멀리합니다. 나만에게는 그런데 누구도 감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능력도 출중하고 무력도 강하고 지휘도 잘하고 또 충성심도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병 걸리면 다 이제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저리가 하는데 나만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5장 18절을 보니까 이제 아람 왕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할 때 나만의 손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고 하죠.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어때요? 왕의 이제 그 잔을 맡은 자, 그러니까 독을 탈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 신뢰한 사람 아니면 절대 그런 거 안 맡깁니다. 이 아람왕도 어때요? 왕의 경호를 맡은 거예요. 하다가 찔러 죽이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경호를 맡기는데 나하만이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선조의 그 의심과 견제를 받아야 했지만 나하만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겁니다. 나하만만큼은 절대 배신 안 해. 충무공 나하만인 거죠. 아무리 특별 대우를 받는다 해도 어때요? 나병이라는 거는 터부시된 병이에요. 남들이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나하만 스스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일종의 열등감이고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콤플렉스인 겁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을 다 주고도 바꿔서 사고 싶은 게 건강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 존경을 받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나병,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나 컴플렉스 혹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죠. 뭐가 부족한가? 나만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 엄청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병 하나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지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병이 없는 몸,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 덕분에 나만이 구원을 받게 됐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겁니다. 컴플렉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이 콤플렉스 덕분에 진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든 치명적인 문제는 나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먹고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지독한 편견과 고집들, 고난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가 있죠.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이제 듣는 게 많고 머리가 커지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과 지식에 그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진짜 고난을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론처럼 잘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청년 때 듣고 고난 때 내가 그래 봐야겠다. 그런데 딱 닥치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와 예배로 온전하게 견디고 이상적인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욕이 나오죠.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욥도 어때요? 참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해요. 많이 합니다.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그런데 하면은 욥보다 더 의인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야지요. 이 또한 은혜지요.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위선이죠.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 떨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높은 단계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뭐 또 욕도 할 수 있죠. 열받으면.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물론 이제 사람 앞에 막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나만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평생 충성을 바치던 신이 우상에 불과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나병이 없었으면 뭐가 아쉬워서 적국인 북이스라엘에서 살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체면이 있지. 수치스럽잖아요. 원수에게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나병 덕분에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고 나병 덕분에 자아가 깨어지고 나병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명문대학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하고 여유롭게 박사까지 합니다. 대단해요.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겸손해서 잘 말을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교제를 오래 하는데 속을 터놓고 지내지만 차마 제가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다고 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언젠가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계속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지극히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쩌고 말씀이 어쩌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래? 얘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래서 물어봤죠.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열혈신도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연달아서 몇 년 동안 겪었다는 겁니다. 믿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의를 가지고 희생을 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여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제가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구구절절히 말해준 거는 처음이에요. 혼자 참고 견디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진짜 속마음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진짜 죽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사는 게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고민을 안고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막 또 오라고 하니까 간사님이 연락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만 하던 교회인데 거기서 성령님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언제 집에 가나 귀찮기만 하던 예배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본인 말로는 진짜 이게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요. 이게 거듭난다는 것인가. 극심한 고난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 믿음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빛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깨닫게 된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보통 남자가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자가 30살 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남자들이 굉장히 고집이 강한 동물입니다. 특히 이제 철저하게 이성적인 연구를 한 학자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대로 살았으면 그 친구도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믿음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겠죠. 하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 줄줄이 그런 일이 터지면서 밑바닥을 경험한 끝에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가 산산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제가 행복한 열등감을 느껴요. 사역자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여전히 그 친구 인생에 새로운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거뜬히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많이 배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콤플렉스가 있다면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 덕분에 자기도 구원받고 부하들과 가족도 구원받게 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병 때문에가 아니라 나병 덕분에 예기치 못한 믿음을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번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물론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도 어쩌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나아만도 그래요. 나아만을 돕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누가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에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노예,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여자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애초에 종이, 그것도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을 꺼내는 건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원수관계가 되기 딱 좋은 그런 관계인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이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여종이 끌려왔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낙심했겠어요. 근데 나아만의 집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아만이 베푸는 친절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오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뭐 충고를 해. 남의 말 안 들어요. 하지만 나아만은 한낱 여종의 말도 들어줄 정도로 들을 귀가 있던 사람인 거죠.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을 경청해 줍니다. 듣는 척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죠. 부창부수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아내가 여종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하들을 통해서도 나아만이 구원으로 인도받아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사람을 보내서 전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나아만이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번 뚜껑이 열린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해요.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분노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의 부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첫 마디가 이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평소에 얼마나 나아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가,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니까 의무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극도의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바쳤다는 겁니다. 왜죠? 나아만이 능력도 뛰어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간곡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의 말대로 한 번만 해봅시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하들이 조언을 하니까 또 받아줘요. 어디서 감히 이렇게 본인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부하들의 말을 듣고 받아준 겁니다. 평소에도 이제 이런 관계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화가 난 상황에서도 신뢰감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5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나아만이 했다, 소문이 퍼지면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만약에 나아만의 부하가 배신하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밀고라도 하면 스캔들이 되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도 어떻고 부하들도 어때요? 누구 하나 이런 걸로 문제 삼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의 영향으로 이제 부하들도 나중에 믿게 되지 않았을까. 다윗의 영향을 받고서 이방인 부하들이 믿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나아만은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어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로마 군대 핵심이었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권력이 있어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백부장 중에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휘둘러서 식민지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괴롭히고 뭐 뺏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백부장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고넬료는 달랐죠.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부하들의 평가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 7절에 나오듯이 먼저는 집안 하인 2명입니다. 집에서 부린 하인 2명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 한 명이에요. 이제 군대에 있는 부하 한 명이라는 거죠. 평소에 고넬료의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에 차서 우리의 대장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면 좀 지배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배받는 식민지들이나 믿을 법한, 그 중에서도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으로 낙인시켰던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듣지 않을 사람들이죠. 무슨 헛소리냐. 근데 고넬료 하나를 보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기꺼이 이 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고넬료를 대할 때 어땠겠어요? 막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나만의 여종과 부하들이 나만에게 대했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하고 자랑스럽게 대하고 자발적인 존경과 애정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도 구원받고 주변 사람도 모두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잖아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그런 가짜는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어차피 죄인인데 뭐 계속 엉망으로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은혜를 구원받지 않았냐. 은혜지 않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일하실 건데 나는 뭐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 그렇게 살면서 난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겠느냐. 정말 망할 놈이었는데 정말 악한 생각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임하실 때도 있죠. 어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신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만약에 권위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종이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줄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살다 죽어라 임마 하면서 그냥 놔뒀을 거예요. 부하들이 분노한 나아만에게 감히 생각을 바꾸라고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데 말을 못했겠죠. 평소에 나아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평소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자기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주변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만처럼 되어야겠죠. 내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나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주 가면 좀 알지만 사실 잘 몰라요. 날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전해서 믿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내가 믿으려다가도 네 꼬라지 보고 안 믿겠다. 너 같은 놈이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진짜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죽을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들을 겸자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루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오만하게 살면 나중에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듣기 싫은 쓴소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진짜 필요한 말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통로를 듣기 싫다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나만처럼 평소의 인격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주변을 살려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나아만의 여종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당시 상식으로 아까 말했죠. 여호와란 신이 아람의 신에게 패배했어요. 진 겁니다. 아람의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종이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신이 졌잖아. 근데 왜 납득하지 않아? 왜 자꾸 너희 신이 진짜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사람들도 황당한 거예요. 야, 왜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냐? 왜 자꾸 우리의 신이 우상이고 너희 신이 진짜라고 믿느냐? 로마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뻔뻔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종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아람의 신을 믿을 법도 하건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건만 당당하게, 바울도 나중에 총독들 앞에서 말하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종도 당당하게 지배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람의 신이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을 제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이름 없는 한 여종이 나와요. 이름 없는 종.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종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종이 이렇게 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그냥 나병은 치유받겠지만 믿을 줄은 몰랐겠죠. 나중에 집에 와서 나아만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아니 왜요? 하면서 놀라지 않겠어요? 그게 그 아이의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요셉도 똑같죠. 요셉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요. 내 인생 이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원망하면 다들 그럴 수도 있지. 납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원망하고 따지는 기도,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했을 수도 있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딛고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팔았던 그 원수들 그리고 원수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서 고통받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대체 왜 그러냐? 네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곳이 요셉의 소명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여종을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 여종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과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 고통받던 여종을 정말 고민하다가 내가 저 여종을 해방시켜 줘야 될까? 아니 선교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고민하다가 해방시켜 줬더니 모함을 당하고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죠. 피투성이 멍이 들었을 거예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으로 반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하고 감시하던 간수가, 그 핍박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일꾼과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수도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갇혔던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기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랬습니까?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여종이 하나님을 믿고서 자신감을 갖고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켜보자.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 끝났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소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종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네, 질그릇으로 사용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임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